헛된 것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봄이죠? 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마지막 보고 나오는데 어머니죠. 제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이 저한테 기쁜 소식 전해 주시더라고요. 예, 두 분 집사님 다시 오신다고요. 예, 뭐 방송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오시는 게 기쁘고요. 또 기본적으로 오늘이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인데 목사한테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이 사꾼 같은 놈 이러고 아마 뭐라 그러죠. 목사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욕은 교회 떠나실 때 에이 사꾼 이러고 딱 가시면 돼요. 그럼 아마 그 말이 딱 박혀가지고 아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좀 관련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불현듯 저한테 스친 생각은 어머니가 아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기를 다시 나오기를 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참 감사하겠더라고요.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10장 본문을 같이 읽었고요. 같이 10장 본문을 읽었고 23장 본문이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23장 대부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때 빨리 23편을 피시는 거예요. 저도 피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구약성경 817쪽 구약성경 817쪽 시편 23편.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석책을 읽다가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기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괜찮죠? 성경 구절 바꿨다고 이단으로 고소하실 거 아니시죠? 한번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예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예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선한 목자라 그럴 때 우리가 선하다, 저에게 일반적으로 선하다 다가오는 건 착하다 이런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의 반대는 악한 것이다. 이래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1차적 의미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지금 보는 성경 본문에서의 선하다 의미는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의 그런 선하다 의미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는 고상하다, 천박하지 않다, 이상적이다. 이건 좀 범위가 넓겠지만 그러니까 고상한 것, 귀족적인 것, 고귀한 것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는 사꾼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 당시 그 로마 시대라든지 그 당시에도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할 때
명예를 위해서, 뭐 사랑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불명예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심상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란 걸 얘기할 때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어떤 우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 이런 것은 명예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비교되는 선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심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그렇게 사랑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착하다는 심상보다는 그렇게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 비상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실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길을 택했고 왜 그 길을 택했는가?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감으로써 오히려 양들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이기에. 우리가 마지막 읽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내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18장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쭉 논쟁이 이어지면서 나로 인해서 양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란 걸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죽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시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고 살리는 길이었고 영생을 주시는 길이었고 상황에 떠밀려서 된 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길이 가야 될 길이기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요 고귀한 목자인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고귀한 목자신 겁니다. 죽음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헌신과 희생을 어찌 보면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얘기할 때요. 목자라는 이미지, 양 키우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매번 교회에서 아니면 이렇게 책 읽으시거나 뭐 기독교 방송을 보시거나 그렇게 할 때 양에 대해서 맨날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몇 가지 있으면 제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양은 눈이 나쁘답니다. 그쵸? 많이 들으시죠? 양이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맘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길이건 아닌 길이건 모르고 우리말로 하면 근시인 거죠. 근시가 심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간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 멋대로 가는 거. 그 눈 나쁜 것도 그런 거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멍청하답니다. 혼자선 도저히 살지 못한답니다. 누가 이렇게 꼭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갖고 와가지고 맨날 교회 성도님들은 눈이 나쁘십니다. 갈 길 몰라 하십니다. 보호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완전 양 같은 사람 되죠. 그렇죠? 상황 따라 다르죠. 양처럼 믿어야죠. 양처럼 순결해야죠. 이런 얘기도 들으시죠. 근데 지금 목자에게서 양은 멍청한 것들이죠.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양의 특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자의 특징이 있지만 유의하실 것이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다윗도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심상 같은 걸 뽑아서 얘기하는 거지 아주 현실에 날카롭게 일대일 대응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시절에 그 전 시절에도 그 중동에서는 그 근동에서는 그렇게 왕을 목자로 자주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예전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대통령 하셨던 분 중에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분 계시죠? 우리가 아무도 대통령을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그 목자도 비슷한 심상인 겁니다. 그런 심상만 갖고 오는 것이지 그것이 현실과 날카롭게 대응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살아온 삶에 있어서 여호와는 그렇게 나에게 왕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회에서 이상시 여기는 목자 같은 왕이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신의 삶에 대한 되돌아봄을 그가 말년에 이렇게 시편 23편으로 지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왕의 이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가 체험하고 또한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께서 그런 고귀한 선한 목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있죠? 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강제로라도 읽으시죠.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 아니면 저녁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평생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기에 그렇게 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23편이 그렇게 수천 년간 사랑받아오고 기억된 이유가 있겠죠. 어려울 때 아니면 그렇게 삶의 여러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시편 23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절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구절이 있죠. 내 평생에. 그런데 저희 성경, 개역개정 성경 번역은 그러니까 내가 먼저인 것 같고 이렇게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원래 저 히브리어 성경 구절,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 이 성경 구절을 직역을 하면요, 내 평생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사는 날 동안 나를 맹렬히 쫓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이 누구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이렇게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막 축복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범인을 추적하는 거 단어 있죠. 영어로 chase라고 해요. 추적하는 거. 사람 쫓는 거. 도피성이라는 거 도망갔을 때 막 쫓는 거.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리라 이래 단어가 확 들어오지 않지만 그것이 확 박히는 단어로 바꾸면은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맹렬히 따라오는 겁니다. 잡으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잡으려고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잡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선한. 그런데 여기서도요, 인자라고의 표현은 우리 헤세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인자라고 얘기할 때 신실한 언약적 사랑,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그렇게 복 주실 것을,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뒤에 모세를 부르시고 쭉 하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충실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경에서 인자로 자비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올 때는 어떤 그 은혜라는 개념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지키시는 것,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 버리지 않으시는 것, 이런 심상이 언제나 그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가 배신하지 않기에, 그가 약속을 깨지 않으시기에. 왜 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듣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가 약속을 깨지 않으시기에. 그런 약속을 깨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붙잡기에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 거하다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예수께로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두 번역이 다 되는데 그 심상은 또한 우리에게 현실로 가져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모이는 것, 이거 다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가고 도망가고 막 이래도 맹렬히 쫓아오신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구원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순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평생에 말씀 참 좋죠. 그렇게 들으시니까 써붙여 놓으세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 우리 한글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이 23편, 시편 23편을 볼 때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하면서 양과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5절부터는 그가 잔치를 차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차린 장면은 잔치의 장면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과 목자 관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5절은 잔치를 베푼 주인과 손님의 이야기. 그가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러면은 잔치를 베풀면은 손님을 초대하죠. 손님을 초대하면은 자, 여기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차려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중동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관습적으로 암묵적으로 전통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초대한 손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원수로부터 그 손님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롯이 그렇게 천사들을 지키려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손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근데 여기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그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체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체험하죠. 삶의 원수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된 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양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렇게 나오죠.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 이렇게 단어를 보다 보시면은 왕을 삼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붓죠. 성경에서는. 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그 기름 붓는 것과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단어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환영의 표시로 발라주는 부어주는 기름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7장 같은 거에 예수께서 집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 회개한 여자가 회심한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막 그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주죠. 막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저 죄 많은 여자가 저 여자 누군데 저 그렇게 기름 바르게 하냐 막.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환영하지도 않았고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다. 그러죠. 근데 이 발라주는 기름은 환영의 표시인가 동시에 그에게 번영을 축복하는 표시입니다. 그가 번영하기를, 그가 번창하기를 바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막 먼지 날리는 길을 돌아왔길래 그렇게 향수로서 향이 들어간 향수로서 그렇게 그에게 그 냄새를 피로를 지금 보면은 씻겨내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붓다는 여기에 나오는 그 기름 붓다는 단어 자체가 살찌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시편 23편의 기본적인 의미는 축복을 번영을 살찌게 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살찌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시 나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평생 쫓아다닐 것입니다. 나를 쫓습니다. 원래는 23편 1절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좋으시라고 번영과 축복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3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결핍이 없는 것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다 보시면 항상 부족하죠. 말씀은 이렇죠.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아니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제도 준비하다가 예수는 나의 목자시고 잠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여기서 눈물이 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눈물이 나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기서 감사와 찬양과 막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죠.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조용하게 계시면서 저를 사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참 어려운 말씀 아니세요? 나는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미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왜 못해? 이러죠. 우리 쉽게 너무나 쉽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결핍이 없어.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 그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심상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심상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는 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성경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기본적인 심상이 우리가 강해를 할 때나 이럴 때 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강조되고 더 우선시되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더 나오는 것은 영적 양식, 영의 양식입니다. 그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나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나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말씀의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언제나 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더 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말씀으로 키우는 존재. 풀을 먹인다, 이게 먹인다, 이런 풀을 먹이는 자, 먹이는 자입니다. 목자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그는 먹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찌우시는 분이시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그로부터 공급받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진짜 그의 말씀으로 배부르단 말은 좀 이상한 표현 같긴 하지만 나는 그의 말씀으로 풍족하구나. 우리 그런 축복의 심상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쉴만한 물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안식하는 물입니다. 우리 안식하면 성경에서 뭐가 딱 떠오르죠? 안식일. 주가 주시는 위로. 주가 주시는 평안.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기에 주가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영의 양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그가 나를, 그 물은 어디냐?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기에,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졌기에 무엇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그려지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영적 양식을 끊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양식으로 인하여 나는 그렇게 살찌워지고 나는 그렇게 평안을, 안식을, 위로를 누립니다. 누렸습니다. 누릴 겁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그냥 먹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안식을 누렸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게 이 소생시키시니가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있죠. 구약에는 회개란 말이 없습니다. 돌아오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회개로, 회심으로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스토러스라는 말을 씁니다. 리스토어라는 말을. 회복되는 거예요. 소생신 거,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었고 내 몸이 죽었고, 여기 네페시란 말은 목숨, 영혼, 마음, 몸 다 됩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영혼을 택하지만 내 영이, 내 몸이, 내 목숨이 그렇게 상처받고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신다고요.
되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원창조된 그 상태로 회복시키신다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경험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그런 신앙의 길이 예배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끊임없이 그로부터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신다잖아요. 앞에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시고 가고요. 그 함께 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뒤에서는 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나를 쫓아옵니다.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우리 맨날 그러죠. 마귀가 나를 우습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예. 주님은 잘 안 보이고 예. 손 마귀나 뭐 사탄이나 어려운 거나 이런 것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목자는 그 개인을, 하나님의 양을, 우리를, 나를 앞뒤로 외워 싸셔서 평생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이렇게 둘러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자기 이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범죄하고 막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죠. 예, 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죠. 그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부하로 우리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외치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일으키신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내피씨를 되돌리시고 내 병든 몸을, 내 병든 마음을, 내 병든 영혼을, 내 망가진 삶을 되돌리시고 이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만 새로워져야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의 구절로 인용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유, 물론 전인적 치유, 삶의 회복, 이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양이 눈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의의 길이라 그럴 때요. 의의 길은 우리 번역도 그렇지만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단어 자체의 심상은 선하다, 악하다 이 의미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가지 않게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아까 목자 비유 좋아하신다 그랬죠. 양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면 자 목동이 양 끌고 가는데 도덕적으로 착한 길로 끌고 가요?
예. 사고 나지 않게 잘 끌고 가는 거죠. 적절한 길로, 올바른 길로. 그렇죠. 그게 올바른 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실패에 빠지는 길이 아니라, 성공 그런 길이 아니라,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요. 근데 그 올바른 길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길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의의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지만, 그 길은 가야 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의로운 길이요, 선한 길이요, 올바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의의 길을 통과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다고 다윗은 그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얘기인데 지금 23편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죽음같이 어두운 골짜기, 뭐 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좋은 날 있으면 나쁜 날도 있습니다. 언제나 업앤다운이 당연히 공존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광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또한 광야죠.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있지만 처절한 사투 또한 있는 곳이 광야죠.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을 같이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만나로 그들을 지키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곳입니다. 평생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들에겐 배반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였습니다. 그게 광야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만나로, 영의 양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공급해 주시는 그곳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러운 심상으로 내가 그렇게 죽음처럼 어두운 골짜기, 그 빛도 안 보이는 그곳으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또는 악, 뭐 다 좋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최고죠. 요한 웨슬리? 맞나요? 제가 맞게 기억하나요? 그 분의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이거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오시자 얘기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이 지 형한테 사기치고 짤나게 도망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야곱? 또 헷갈렸네. 야곱. 이런 건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녹화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막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성경 전체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런 얘기 숱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죽음 같은 어두움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리다. 그 뒤에는, 그 앞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번역도 되지만 또 우리가 또는 다시 좀 편하게 생각하기만 다른 번역 중에 한 가지는 주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어둡습니다. 죽음같이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주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우리 그렇죠. 그런 말 쓰죠. 두려울 게 뭐냐?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시편 28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그렇게 뛰어넘는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가 함께 계시기에, 주가 함께 계시기에, 그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안식의 골짜기에, 안식의 물에, 안식의 오아시스에 나를 데려가시고,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평생이, 내 망가진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어떤 어두움도 나를 범치 못하고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의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찾아주셨죠. 양이 선한 목자를 압니다. 물론 그 나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비교되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이 관계, 이 특수한 인격적 관계. 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알고 주가 나를 알고. 이게 인격적 관계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인격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종교에선 찾아보기 힘든 신과의 소통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그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유한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6절의 고백처럼, 우리 처음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쫓아다닐 겁니다. 이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원래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서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평생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우리가 굳이 끌고 오지 않더라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